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놨을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론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죠. 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론적인 요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응답하죠. 또 당연히 응답되어지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의 결과인 거죠. 따라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도 그렇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바다에 심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실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시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어쩌면 뇌까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치고 고나고 힘듭니다. 주님, 이 지치고 고나고 힘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려서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라 피데, 솔라 글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솔라 글로리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캐치프레이즈,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라고 하는 게 내가 직접 이렇게 행한다, 저렇게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자랑의 속성이 있어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유혹, 이 모든 사건의 줄거리 속에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는 게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을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것도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마치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의 소리, 마귀의 소리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여기 9절에 나오는 행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결코 악한 것임을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토부라고 얘기했어요.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그저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렇게 선했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 토부하며 감탄을 합니다. 선하도다. 선하도다.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이 모든 행사가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선함과 구원의 역사 속에 인간은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난 것처럼 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행위와 내 공로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며 뻐기고 나 봐라 나 보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높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 저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전 역사를, 원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이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인 것처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은 긍휼의 마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꽃을 어떻습니까? 다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로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썩은 인간, 얼마든지 피조된 인간 잘라서 저 불에다 태워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응답하며 믿음을 갖고 하루를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